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영광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하늘연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십시다.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연 교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마음 없지 않아요? 아니, 우리 하늘연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건 뭐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또 그렇다고 목사라고 또 유명한 목사냐, 이름을 대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무슨 특출한 프로그램이나 있고 주일학교에 자랑할 만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전도하자고 자꾸는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나가서 얘기할 건 없고 그 입이 열리지 않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한번 와보시오,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따라하면 자녀들도 다 좋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전도, 목사를 자랑하는 전도, 교회의 어떤 일을 자랑하는 건 결코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교회에 왔을 때 시험을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사람 모으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나가서 교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도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조차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형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추한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능력만을 전하자는 말씀이에요. 아멘. 누가 교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멸시천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감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유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바로 가까운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맨날 보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 보이고 또 찬송 소리 들리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그 며칠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발을 찾아서 신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 유태영 목사님이 어려서 이제 교회를 호기심에 갔는데, 가다 며칠 되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맨발로 집에 왔어. 또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또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려서 어린 마음에, 이제 교회 못 가겠다. 갈 때마다 신발 잊어버리니 교회 못 가겠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린 마음에 교회를 안 오니까 그 교회에 그 유태영 목사님을 담당했던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유태영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왔니?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도둑놈 있는 교회에 내가 뭐하러 가요? 그러자 그 교사가 새 신을 사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 새 신발을 신고 교회 나가자. 또 며칠 지나서 신발을 또 잊어버리니까 선생님이 또 신발 사다가 또 주고서 교회 데려갔어요. 또 잊어버리면 또 사서 교회 데려갔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주일학교 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전도의 길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큰 교회 자랑, 유명한 목사, 어디 뭐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교회에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령이 우리 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하나님 앞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결국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능력, 섬김의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씩 다 씻기워 주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발을,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섬김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모습 그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이 어디까지 갔어요?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섬김일 때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섬기면서도 혹시라도 뭔가 찝찝하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병든 섬김. 정말 섬김을 통해서 감사가 있어가지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처지가 아닌데,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꽝이에요. 오직 기쁨, 오직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 목숨을 주기까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섬김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 또한 부활의 영광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 우리 하늘연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귀한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